2023년 현재 자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방글라데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지표이기도 하고 혹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 행복지수 1위 국가 하면은 방글라데시가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이 나라의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의외였던 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돈과 행복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서 저는 올해에 1위 국가가 세계 최강대국이자 부자 나라인 미국은 아닐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자신들이 결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제지간의 정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어떤 곳 못지않게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야 마땅할 초등학교에서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의 비명소리가 교실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가정의 불화와 그로 인한 사회 문제는 이미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될 만큼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돈과 행복은 반비례 관계일까요? 제가 검색한 바로는 2023년 올해 국가 행복지수 1위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핀란드를 위시한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이 결코 가난하지 않은 부유한 국가들임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행복은 분명 상관관계가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이나 한국과 북유럽의 국가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인 관계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어로는 more, 한국어로는 더라는 부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1개 절밖에 되지 않는 오늘의 본문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모두 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만하면 오늘의 주제는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무엇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안식은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안식은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성경의 주요 번역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본문에서는 rest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rest는 편히 쉬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일정 기간 동안 멈추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어와 영어가 이렇게 안식을 간단하게 편히 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의 원어인 카타파우신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눕거나 또는 편한 자세로 쉬는 것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안식은 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나의 안식, 즉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더 이상 손댈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그 완전함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쉼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한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신 그 영원한 쉼에 반해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줄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노하셔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하셨지만, 그럼에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으로의 길을 완전히 닫지는 못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흔히 인생을 묘사할 때 사람들이 줄곧 사용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파란만장일 것입니다.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한 삶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우리는 평탄을 원하는데 곡절을 만나게 되고, 평안을 원하는데 시련이 찾아오고, 안정을 원하지만 늘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이 평안을 원하는 것, 안정을 바라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마 당연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한 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그네가 본향을 그리듯 우리가 끊임없이 안정과 평안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쉼 되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바라는 안정과 평안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 삶의 평안과 안정을 맛볼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것 하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부르심을 듣지도 못하고, 어떤 이는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어떤 이는 들어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들었더라도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출애굽 첫 세대를 지칭하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결국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 즉 불순종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대내외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적이요 일반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의 본문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즉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오늘의 본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곧 불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은 곧 믿음 없는 것일 것이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친구를 믿기 때문에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행동을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친구를 믿지 않는다면 그 누가 등을 떠밀어도 한 발자국조차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에 확실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순종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분명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구성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거인과 같은 적들만 눈에 보여서,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의 모습에 불평하고 적들처럼 강하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에 원망이라는 언행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 사이를 가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당연하게 수반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에는 응당 순종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늘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응원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못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만큼 하나님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것, 바라는 것이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길 목숨만큼 분명하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대상 앞에선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 100번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는 이들 중에서 그러하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분명하게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안식하면 떠오르는 날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저는 율법을 율법으로만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뒤로 한 채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을 해야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그들의 노동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활을 그들은 400년 했습니다. 뼛속까지 종의 신분이었기에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땀과 능력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는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유의 왕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분명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대신 충분한 쉼을 누리더라도 굶어 죽거나 못 사게 될 일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행복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비결은 복지에 있다고 합니다. 빈곤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간의 부의 불균형이 적은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수입이 많은 국민이 엄청나게 높은 복지세를 부담해야 되긴 하지만 옆집과 앞집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잘 사는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을 누리게 되므로 북유럽의 국가의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more, 한국어로 더라는 그 부사를 사용하기 쉽지 않게 만드는 그 복지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분명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린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죄악된 본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여러 유혹들로 인해서 이것을 누리기가 여간 쉬운 일 아님을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그 more, 더라는 부사를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맛있고 더 넓고 더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노력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려보는 것 정말 가슴 뭉클하고 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즉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있었던 H캠프 주제 말씀을 다시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더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루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을 아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넘치는 감격과 사랑을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긍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